이 꽃이 뭐냐면 베산이라는 곳에 사울 왕이 이제 죽어가지고 목은 자리고 그 시체가 갈갈이 찢어져서 그 길보아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서 사울의 시체를 취해가지고 묻어둔 곳이거든요. 거기에 피어난 꽃이에요. 이 꽃이 그 옆에 바위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제가 걸었을 때에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세 명이 죽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있을 때에 그 이루어진 과정들, 마음이 얼마나, 왕이 되면 외로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기에 대통령의 자리가 좋을 것 같고 왕의 자리가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지휘관을 해보니까 굉장히 외로워요. 사람들은 지휘관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좋은 줄 알지만 굉장히 고독한 자리예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잘 되면 부하들한테 공을 돌려야 되고, 못 되면 내가 책임을 다 견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4시간 고려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 때에 부하들이 뭐 총기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가 나면 내가 엄청 시끄러우니까 훈련해야 되고, 모든 일에 365일 늘 그 걱정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을 못 믿는 경향이 크거든요. 아무리 밑에 사람이 똑똑해도 위에 사람 보는 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다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고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체를 다 꿰뚫고 가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조정해주고. 그래서 참 외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쟁이 영매를 찾아갔겠어요.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내달라 해서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사실이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이 시로 너와 내 세 아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이잖아요. 전쟁이 해보나 마나 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쟁을 임하면 이미 전 게임이죠. 진 게임.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다윗은 끝까지 죽음을 사랑했지만 본인의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본인 스스로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한 마음 풀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더 갈 거예요. 저는 갈수록 더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 세상에 변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은 멸망에 갈지라도 성경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격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그 원인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으로서 사람을 양심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가치 전도를 일으켜요. 가치 전도를. 아주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1000 BC 1010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안팎으로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안팎으로 큰 문제가. 안팎이라는 것은 국가 내의 문제와 외부로부터의 침략 세력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동시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 7장 8절의 9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이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을지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언약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사울에게는 이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다윗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언약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언약입니까? 이 다윗은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남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결정적인 실책을 금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때문에 용서하세요. 이 약속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말 공평해야 되는데 그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남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나의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특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자, 국내 문제 보세요. 사울에게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 그런데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반역을 한 겁니다. 이스보셋을 옹이해가지고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여기는 10계집하고 다윗은 단지 1계집하니까 소수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과는 점점 쇠약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아브넬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수아비로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다시 나라를 삼키려 해도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벌어주냐면 아브넬이 사실은 이스보셋을 옹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이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거냐? 사울의 첩이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 장군이 범에 이제 죽으니 죽었으니까 아주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저주를 하거든요. 아브넬 장군을 저주를 하기 때문에 서로 반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이 워낙 본인을 괴롭히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 전처 미가를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가나안 앞에. 자, 이게 지도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헤브론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바로 유다 민족이 다윗을 왕으로 삼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 장소에서 길랏 야벳에서 여기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의 유골이 붙여 있는 장소입니다. 그걸로 도망을 가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곳에서 다윗이 상대해야 되는 그쪽이 나오는데 에돔도 있죠, 모압도 있죠, 암몬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람 민족도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있죠. 그 다음 자치 내에서는 계속 부하들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내 문제로 아주 골치가 아파요. 다윗이. 자, 여기 보면 여기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헤브론. 요 장소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아들을 이제 요 장소에서 6명을 낳아요. 6명을. 암논. 그 다음에 길라압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로암 6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수도를 여부서족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여기 이스라엘로. 여기서 아들을 취해서 여기서 몇 명을 떠나냐면 9명을 떠나요. 예루살렘에서 9명을 떠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첩에서 난 자식이죠.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협상을 하려고 아브넬 장군이 미가를 때리고 이제 갔는데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레갑과 바하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이 도안가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중에 사윗의 아들,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 아들이 하나 이제 숨어 있는데 절름발이가 돼 있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안정화될 때에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울의 일가 친척이 있나 그 혈족이 있나 찾아를 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어요. 이름이 아시는 분? 이름이? 예? 뭐로 시작하는데? 예, 절름발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이온과 밥을 밥상에 같이 먹게 하거든요. 하여튼 사울의 계보가 완전히 종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부서족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에게 충성한 장군들이 나오는데 아디노, 엘라살, 삼마 그리고 33일의 용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다는데 간과 설계가 없는 사람처럼 겁이 없어요. 겁이. 간이 발달한 사람은 겁이 덜하거든요. 간이 작은 사람은 잘 놀라고 그런다고 한방에서 그러잖아요. 아주 겁이 없는 장군들이 많았어요. 아주 전장에서 일단 백을 하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부강경 정책을 추진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을 펴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블레셋 잊어버리지 않겠죠. 하도 블레셋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지도가 있는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전쟁 전에 다윗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연전연승을 해요. 그리고 미갈이 바로 사울의 딸이잖아요. 첫 번째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자기는 저한테 살고 하나님의 성막은 저 밖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저 성막이 너무 초라하게 있으니까 궁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블레셋군에서 빼앗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사울이 좋아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나와가지고 아주 다윗을 욕을 해요. 왕이 어떻게 염치 없는 자와 같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 계집종 누나께서 몸을 드러내셨거든. 옷을 벗고 춤을 춰는 유실덩실. 그러니까 이제 채신머리 없게 행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렇게. 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는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해 저주를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여기 러빔 골짜기가 있거든요. 골짜기. 다윗이 여기를 칠 때에 여기 이제 블레셋군이 있는데 다윗이 공격할 때에 이쪽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뽕나무같이 많았는데 치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쪽으로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병력 수가 많든 적든 지형이 어디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완전히 녹여서 대항도 못 해보고 다 퇴각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죠. 자, 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것이 저에게는 성경을 볼 때에 사무엘하 7장 이것은 아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도 기본이 돼요. 사무엘하 7장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실을 내 몸에서 내 실 뒤에 경고의 단을 세우자 했죠. 내 소원이 있어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죽을 때에 다윗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리라. 요게 솔로몬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집을 건축할지라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도 되시는 거예요. 왕도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맺은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야,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자, 전복 전쟁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뒤에 그림을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여기 암몬이 있고, 여기 하맛, 아람 여기 있네요. 주변에 자, 이스라엘 왕국 여기에 뺑 둘러싸여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여기 또 밑에는 이집트가 있죠. 뺑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근간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7차 전쟁까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지금도. 근데 군사적 역량을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옛날 그 샤라트 대통령이 있을 때 이집트에, 그 다음에 그 요르단, 시리아, 아랍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항공기가 거의 보유 수준이 2000대에 200대니까 20대 1, 20대하고 한 대가 싸워야 되고, 탱크 수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이 군사 전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지정학적 면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경기인데,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군대학에서 교육받을 때에 다른 것은 다 연구를 해도 이스라엘 전쟁은 연구가 안 돼요. 연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군사 전략적 면에도, 전술적 면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자 보고 면에서 하여튼 전 역량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단 며칠 만에 이깁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같이 1년 넘도록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단 3일, 단 6일 만에 끝내버려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전쟁이 일어난 거. 그건 뭐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별개치 않은 역사 기록이 다 있단 말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파일럿이 떠가지고 그 산악을 저공비행,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고 저공비행해가지고 상대방의 활주로를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활주로 없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떠요? 깡통이죠. 요위 돌아오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비행기를 다 폭발시키고, 사막의 작전에서도 마찬가지. 공중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니까 밑에 탱크에서 필요 없어 위에서 이렇게 쏴버리면 뭐 작전을 못 하잖아요. 작전을. 그러니까 이집트군 같은 경우는 그 막강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힘만도 못 써먹고 그 네게니 사막에서 전멸해버려요. 한 번은 이스라엘 여군이 본대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대에서 이렇게 탈행이 아니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본대를 못 찾아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 막강한 이집트군이 이스라엘군 오기를 기다리다가 여군 한 명이 오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 오는 줄 알고 탱크를 다 놔두고 도망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아무리 사막이 뜨거워서 아지랭이가 있다 해도 사람 한 명을 보고 대군이 몰려오는 줄 알고 다 도망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전술 전략으로는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무서운 국가예요. 어제도 그 비비라는 책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좋은 책만 나오면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요. 후반 책인데,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냥 그분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인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없거든요. 돈 좀 있고 권력 있으면 군대 다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다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최저바에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가 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다 병사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장교가 돼가지고 장군, 지금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 총리까지 되었는데 아주 용감해요. 전쟁 경험도 많고 하여튼 복잡하고 위험한 데는 본인이 솔선수범해가 가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미국에 와가지고 MIT에서 학위를 공부를 하고 다시 조국 위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랍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부 다 조국에 안 돌아가. 이래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대통령은 20대 때 유학 와가지고 MIT도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 났다니까 그냥 써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를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집도 아주 한 곳에 뭐 의리하는 곳이 아니고 아주 한 곳에 있을 것만 있는 그 집에서 살았다. 적어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려면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버릴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애국가는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 같이 뭐 이란의 탈레비 같이 나라가 위급하면 그냥 막 가족만 싹 때리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국가를 저렇게 강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또 다윗을 종한 피를 물려받은 것 많이 아시고 그 책을 보면 우리는 왜 이러한 지도자가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을 때만 해도 미국의 인재가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 때 남군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리 장군이었잖아요. 그 로버트 리 장군. 참 전쟁에 졌지만은 존경받는 장군이었고 북군의 지도자는 그 율리스 고란트라는 장군이었거든요. 둘 다 이제 일본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란트 같은 경우에 전쟁에 승리해서 나중에 미국의 14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 이 장군들을 제가 대조해서 쭉 읽어보면 참 미국의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이래서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없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정파 싸움이거든요. 정파 싸움. 많이 아쉽죠.